한번 와보기를 갈망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30대 푸르른 청춘 때 만나가지고 같이 라켓볼 치고 운동하며 1.5세로서 한국에 같이 적응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또 훌륭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마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꼭 뉴저지 온누리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3일 동안 서울 새로운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고 밝고 그래서 정말 설교자로서는 뭐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설교가 기쁩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마크 초이 목사님과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부족한 점은 온전히 감춰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가 오래되어 갖고 기적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기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기적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캐치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앞으로 성경 구절 읽으면 다 읽습니다. 어디서 돌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 오셨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은혜로운 사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환영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적만 체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상처받으셨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웰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항상 모두가 다 환영하는 건 아니죠.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곳이 있어도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가버나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딱 오셨는데 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터졌어요.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죠. 회당장 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그 도시의 시장과도 같고 최고 원로 어른입니다. 이런 분이 체면불구하고 그냥 와서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모슴처럼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근데 죽을 병이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에게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겸손히 청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빨리 주님께 와야 되고 주님께 와서 폼 잡고 고개를 치켜드는 게 아니라 엎드려 울면서 간절하게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셨듯이 여러분의 집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군중 때문에. 야속한 군중은 야이로는 지금 911 앰뷸런스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수백 수천 명의 마을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이걸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스타이신 예수님이 그 동네 최고의 어른인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치러 간다니까 이걸 구경하려고 다 밀려 나온 거죠. 남은 생과 사가 오가는데 이 사람들은 구경거리.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의 마음도 얼마나 다급한지 모르겠어요. 이 군중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군중을 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야이로도 그 누구도 모르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 밀어대는 군중들 틈새로 어둠 속의 닌자처럼 쫙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머리털도 풀어헤치고 전설의 고향처럼 샥 들어오는 거죠. 이 여인도 사정이 있었죠. 12해 12년이나 혈루병을 앓았다. 혈루증이 뭐냐면 만성 자궁출혈병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12년 동안 피가 계속 빠지니까 냄새도 나고 빈혈기도 있고 막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해가지고 이 여인은 이제 파산 직전에 갔어요. 몸은 아프고 지치고,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들, 가족 친지도 이 사람을 다 버렸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뭉둥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했던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제가 보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슬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야이로 같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1번 번호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자기가 순서 기다리다간 이거는 뭐 한 500년 기다리겠는 거죠.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는 게 아니고 야이로의 집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동선이니까 틈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군중들 틈에서 자기가 머리를 커버하고 이렇게 쭉 가면은 야이로에게는 길을 지체시키는 야속한 군중인데, 이 여인한테는 몰래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커버가 군중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인이 그래, today is the day, 오늘이 운명의 날이야 그러면서 이제 군중들 속을 뚫고 주님께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군중들 뚫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의 9호선 지하철이 지옥철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요, 저 한번 잘못 탔다 죽는 줄 알았어. 저도 좀 체격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죠? 그 안에 섞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계속 밀려가지고 힘을 쓰지 않으면 제때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어요. 군중 속에서 낀다는 게 그런 건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m, 10m 전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연약한 여인인데다가 12년 동안 피가 빠지는 병 때문에 얼마나 깡마르고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수로 그 군중을 뚫었겠어요? 저는 이 여자는 그날 목숨을 건 스텝을 옮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 났다고 싶어서 왔지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오늘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나음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중성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못 만나면 다시 나올 힘이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군중을 뚫을 수가 있었던 거죠. 목숨 걸고 주님 만나려는 사람을 누가 맡겼어요? 그리고 그 뚫고 들어가면서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를 이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She kept on thinking.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서 군중을 뚫었다는 거죠. 여러분, 뚫고 들어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몇 번씩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내가 오늘 그의 옷을 만지면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만두고 싶은 소리를 꺼버리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사역에 헌신할 때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만둬, 너 힘들잖아. 하나님도 바쁘셔. 너도 피곤하잖아. 몸이 좀 나아지면 하지 그래?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하지 그래? 그런 소리를 여러분은 믿음의 생각으로 꺼버려야 돼요. 아니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 몰라. 오늘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고 최후의 순간일 수도 있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의 생각을 반복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인의 장막을 뚫은 그녀의 눈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엎어지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주의 옷자락을 탕 스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Immediately,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그친 거야. 할렐루야.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출혈이 멈추면서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면서 그녀는 직감했어.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내가 살았구나. 미션 임파서블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미션은 이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백업하면서 사라지는 거였지. 그런데 그게 그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뜻밖의 상황이 터진 거예요. 4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다 갑자기 끽 하고 스톱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면서 말씀 Who touched me?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질문입니까? 지금 예수님 안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의 몸을 한 번씩 막 만져보려고 생 난리인데 그런데 군중도 웃겨요. 아무도 안 만졌대. 다 만져놓고 이제 또 아무도 안 만졌다는 것.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나서갖고 짜증을 냅니다. 주님, 이 많은 군중 뚫고 가면서 모두가 주님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그 일 때문에 지금 멈춰 서신 거예요? 지금? 이 바쁜데? 여러분 베드로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최측근에서 주님 모시면서 짜증이 난 거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렇게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 고약한 인간들이 주님을 박대해서 쫓아냈단 말이죠. 베드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오니까 군중들이 막 웰컴해 주니까 그렇지, This is it. 이게 예수님이 받으실 대접이야. 그런데 가버나움 시장 이 야이로가 달려왔고 자기 딸 고쳐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도시에 스팟라이트이 예수님께 쫙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군중들의 막 갤러리를 몰고 다니는 타이거 우즈처럼 그냥 쫙 가시니까 베드로는 신이 나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도시 최고의 VIP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이 도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받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딱 굳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빨리 가야 되는 거지. 주님 모시고 이 군중이 막 귀찮은 게 빨리 주님을 모시고 하루쯤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끽 쓰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냐고. 베드로가 짜증이 나서 지금 다 주님 만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주님께는 고위층 야이로의 딸 이상으로 이 가난하고 백없는 이 혈류병 앓던 여인도 소중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보지만 우리 주님은 동시에 여러 개를 보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일과 저 일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혈류병 앓던 여인은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멈춤을 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이 일도 이루시고 저 일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풍성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짜증만 나가지고 누가 주님께 손을 댔냐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서시면 어떡해요? 지금 악셀을 밟아도 모자랄 판에 브레이크를 지금 밟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군중들이 호기심에서 막 만져대는 그런 일반적인 터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I felt the power. 기적의 능력이 빨려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졌지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터치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 한 사람한테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터치가 있었고 그걸 느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가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병이 치유되고 새 방언이 터지고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토록 힘들게 하던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도 민비하고. 이게 꼭 우리 목사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믿음의 터치로 예배하는 자는 달랐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 발꿈치도 못 찾아갈 미약한 종이지만 저도요, 이게 국내외 교회를 설교하러 가보면요,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도 의외로 설교하면 보면은 굉장히 설교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퉁퉁 말이 튕겨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규모도 아담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교회인데도 가면은 막 설교가 빨려 들어가서 나오는 교회가 있어. 스펀지로 흡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의 설교가 나가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뭐의 차이겠어요? 예배자들의 가난한 목마름이에요.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은 그런 목마름과 절박함, 수많은 사람들은 BTS 구경 나오듯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자, 사인 보자, 셀카 찍자 이렇게 만졌지만 이 여인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그 서러운 세월이 남들한테 조롱받고 병 때문에 지치고 절박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처절함이 뭉친 채로 이제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없는 힘 다 쥐어짜서 목숨을 건 터치로 주님을 만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오늘 기적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낸 믿음의 주인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47절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을 예수님이 굳이 드러내셨어요. 괜히 민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와서 울면서 자기의 그 서러운 인생 스토리의 간증을 쏟아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지 누가 그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12년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결혼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눈물의 인생을
그러나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왔던 그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할 때 예수님께 간증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주님께 드리는 간증을 모든 성도가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아요. 이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가련한 여인의 믿음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VIP 야이로의 딸 고치는 문제만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이 한테도 면박 주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이 회개가 됐겠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따뜻하게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아무도 지금까지 그녀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저주받은 인간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지. 자,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 여인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컸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녀를 구원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 나의 능력을 끌어낸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샬롬,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선포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선포를 안 해주셨다면은 이 여인은 고침받은 사실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인식시키기 위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녀에게는 주홍 글씨가 찍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퍼블릭에서 드러내신 거죠. 자, 이제 이 여자를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여자는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 보배롭게 여겨라, 존중하게 여겨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상황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와, 이건 또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최고의 굿뉴스와 최악의 배드뉴스가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사실 이 여인이 낳는 걸 보면서 야이로는 부러웠을 거야. 우리 딸도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낳기만 했으면 좋은데 이 여자가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이 한 30분은 더 했겠죠. 그 야이로는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간증이 끝나고 주님이 그녀를 축복하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사자가 와서 이미 끝났다는 거죠. 야이로는 발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겠죠.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이 여인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원망스러웠겠죠. 굳이 또 그 여자를 드러내서 간증까지 들을 건 또 뭐예요? 12에 혈루병 앓던 여자는 나았는데 12살 먹은 내 딸은 죽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원망할 수도 있죠. 이 여인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분위기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지체 없이 개입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런데 야이로가 놀라운 게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이미 끝나버린 절망 같은 상황으로 죽어있는 딸이 있는 집으로 모시고 간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죽음이 덮고 있는 절망 같은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가야 돼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무 늦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주님이 영광이 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낳는 기적을 못 본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아요. 기적을 못 봤으니까 비웃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 집 밖으로 다 내보내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신의 사람,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 나쁜 영적인 공기를 만들어요. 나쁜 영적인 공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불신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이너서클에서 내쫓고 믿음의 동무들끼리 기도 서클을 만드세요. 믿음의 동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거기 딱 들어갔어요. 저는 베드로가 참 어떤 표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첫 번째 기적 때는 베드로가 섣불리 주님을 면박주고 그랬다가 많이 회개가 됐겠죠. 혈류병 앓던 여인의 그 간증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경솔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적의 자리는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엉겁결에 기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기대하는 기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기대대로 주님은 이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또 보면은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10년째 신년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렇게 그날따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울 시내 전역으로 이제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 수백 명이 앞으로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일일이 다 안수를 못 해주는데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피부병이 심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수영복도 못 입고 반팔도 못 입어요. 막 거북이처럼 껍질이 막 되는 피부였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날 본문이 이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그런 심정으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까이 가서 안수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지나갈 때 이분이 그냥 손을 두고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긴가민가 싶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기절을 한 거예요. 그 거칠거칠하던 피부가 매끈해진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분이 샤워실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교회 안 다니던 두 딸이 막 뛰쳐나와. 엄마 뭔 일이야? 전부 다 이걸 만져보면서 막 같이 울음을 터신 거지.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 다음 주일에 두 딸이 다 교회 나온 거지. 그래갖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확실하네 그러면서 오면서 저 피부 좀 만져보세요. 막 이거 벗으면 내가 여자분 피부 만질 일이 없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나았어요. 제가 나았어요. 성경 속의 기적이 제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시키지도 않는데 본인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팔을 쫙 걷어붙이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됐겠어? 이 사건은 엉겁결에 일어난 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 모든 예배의 순간에 기적이 온다. 예수님의 임재가 지나간다.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기적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후자이기를 믿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혈류병 앓던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도 살리시고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혈류병 앓던 여인의 철박감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두 번째 기적의 베드로의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기적들이 예배마다 이 교회에서 폭발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기적이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의 철박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